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좁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좁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 기독교인들 보면 말만 잘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놀고 그런 의미에서 좁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좁습니다. 좁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이 아니냐? 모든 종교의 끝은 하나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좁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좁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 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다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좁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다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제자들 중이나 아니면 그 제자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아마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실제 반응은 어떠느냐? 반응은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해요. 이것이 지금과 예수님의 사역의 반응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이것은 막연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몇 명입니까? 적습니까? 막연한 질문을 예수님 이렇게 바꿉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누구한테요? 그 질문한 사람한테.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원받는 자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납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힘쓰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힘쓰다. 이 격투기장 있죠. 격투기장. 이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격투기장. 그리고요, 저 운동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 그들이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걸 보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란 말은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락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뜻이죠. 나중에는 들어가기를 원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힘쓰라는 겁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나중에 구하여도,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나중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노력하고 율법 지키고 전통 지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좁은 문은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언제입니까? 나중이죠. 미래죠. 그런데 힘쓰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힘써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시작은 어디입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나중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이다. 천국 문 앞에서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지금 이미 결정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큽니다. 길도 넓습니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힘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휩쓸려 가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아요. 길도 좁아요.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요. 그 왜 좁냐? 왜 좁냐? 좀 넓은 문이 없느냐? 좁느냐?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좁음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기 때문에 좁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요?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힘써라. 그런데 주인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닫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뭐랍니까?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나 닫히는 때가 와요.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노아 시대에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주죠.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짐승들도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도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얼마나 두드리겠습니까? 열어달라고.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닫히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물에 죽는 겁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뭔 말입니까? 나는 저 주인을 압니다. 그죠? 압니다. 나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나는 주인과 친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교회 다녔습니다. 나도 예배 드렸었습니다. 교회에서요 밥도 먹었습니다. 밥도 먹고요. 그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봐라. 우리 저 부인 얼마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저 아버지 어머니 얼마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것이요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는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떤 심판이냐? 어떤 심판이냐? 우리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쫓겨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는 밖에 쫓겨나 있는 거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쫓겨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옥이란 말했죠.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다. 거기서 뭐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성경의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합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누가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 문 밖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언제요? 문이 닫혀버리면. 문이 닫혀버리면. 그러면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 하나를 두고요 문 밖에는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문 안에는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냐? 저 동서남북에서 천국 잔치에 몰려올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랬던 자들은 도리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래서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인데 나중 될 자가 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습니다. 구원의 문은요 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그 피를, 그 부활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좁습니다. 그런데요, 이 좁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냐 아니면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쓸 일이 뭡니까?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힘쓴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힘쓴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 구한다고 안 됩니다. 그러면요 왜 힘쓰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확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요, 나는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열심을, 가장 수고하며 애를 쓰며 노력하며 싸우며 내가 애를 쓰는 것이 구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그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결론으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란, 영생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영적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느냐? 내 영적 심장이 멈춰 있느냐? 영적 심장이 멈춰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보고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안 뛰어요. 영적 침체예요. 영적 무관심이에요. 무감각이에요. 신앙의 삶에 감사도 기쁨도 또요, 갈급함도 의욕도 없어요. 왜요? 안 뛰어요. 그 신앙이요, 자꾸 메말라져요. 안 뛰니까 메말라져요. 심장이 안 뛰면요,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돼요? 심장이 안 뛰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CPR 해야죠, 그죠? 살려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심장이 잘 안 뛴다.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살려내느냐? 알아야 돼요. 아, 내 영적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구나. 내 영적 심장이 자꾸 멈춰 있구나. 알아야죠. 알아야 뭘 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적 심장이 제대로 뛰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됩니다.
내 심장에 제대로 뛰도록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 주심을 기도하시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 양식을 먹어요.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갈급해 있고 기근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영적인 일들을, 영적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은요, 육신의 양식은 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 양식, 영혼의 양식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아니, 예수님의 살을,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영적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적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 하나님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영적 양식을요 풍성히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먹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숨 쉴 때는요,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죠. 그리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나쁜 것들 뱉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역사하심, 그것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기도로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함과 염려와 죄악과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호흡, 기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호흡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 호흡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하거나 그게 말입니다. 내 영적인 심장이 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씨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이 되어지는 성도, 그 성도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 나에게 나는 이것을 위해 애쓰냐, 노력하느냐, 이것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값싼 은혜만을 추구합니다.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복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달라고 합니다. 이 값싼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저 수많은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저 미신을 섬기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육신의 복만을 구하는 교회, 이것이요 우리의 원수다. 맞죠?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이것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저 불신 세상, 또 불신 현장, 또 불신자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요, 뭘 가져야 되느냐? 신앙의 긴급성입니다. 아마 노아는요, 방주 만들면서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왜요? 다 만들기 전까지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요, 저들이요, 빨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요, 급한 게 없어요. 왜 비가 오냐는 거죠. 급한 게 없어요. 아니, 무슨 종말이 있느냐? 급한 게 없어요. 문이 언제 닫히느냐? 급한 게 없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 문이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도 모르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요, 아무런 급함이 없어요. 우리는 급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 줘야 돼요. 문이 닫히는 데가 있다.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시간 아닙니까? 아껴라. 돈을 주고 살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헛되이 쓰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일에 써라. 귀하게 쓰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현장, 불신을 보며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씨는 영적인 그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도록 우리가 또 오늘을 귀하게 쓰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구원의 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뛰고 영적 양식으로 풍성히 먹고 영적 호흡이 깊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힘쓰며 애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불신 세상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그 시간을 아끼며 영적인 일들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